우리 한국 불교가 좀 어떻게 뭐 제대로 돼가야 될 길이 있으면 좀 한번 주시죠. 예. 그 잊어버리지 않고 물어줘서 고마워. 내가 그 젊었을 때는요, 한국 불교 백비론을 쓰고 싶었어. 한국 불교 백비론. 100가지 잘못된 것을 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고가 긍정적이지 뭐하고 저항적이었던 거 해진 거예요. 반동사섭적이시네요. 그래서 한국 불교 백비론 책 이름도 고상하지 않아? 백비론. 그래가지고 막 백비론 한국 불교 잘못된 거 화합하지 못한다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 불교 이만하니 고마워요. 예, 동사섭적이네요. 예. 그래서 한국 불교 일단 고맙고 이 정도로 해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기독교 쪽 보십시오. 기독교의 이 교회당에서 너무 많이 코로나를 전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 한국 불교는 다소가서 거리 도라 그러면 다들 스님들도 거리 두고 신도들도 거리 두고 집회하지 말아라 하면 신도들도 오지 말라고 이게 불교라고. 그러니까 불교 괜찮아요. 이게 좋은데 그러나 좀 더 좋으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를 나는 특히 한국 불교에 세계 불교에게도 다 아우를 수는 있는데 특히 한국 불교에 재현해지는 몇 가지 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번이 금강경 제3장 정종분을 주목하라고 해요. 금강경 잘 아시죠?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에요. 한국 불교 바이블이고 한국 불교가 그것에 의지해서 살자 하는 그 바이블이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은 눈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3장 정종분이라고. 그러면 정종분을 바로 읽어라 그래요. 그래서 정종분의 뜻을 바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금강경을 해설하는 책들을 내가 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종분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제 내가 정종분을 받아들이지. 금강경은 대성경전이잖아요. 또 대성 중에서 대성 초초기의 경전이 아직 공짜 하나도 안 쓰지 않는 경전이 금강경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강경을 써내신 어떤 조사는 금강경이 석가모니가 썼겠어요? 어떤 조사가 써놓고 여시함을 해버렸죠. 그분은 정말 대성에 불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불교는 어째서 자기 수행 중심 쪽이었다고. 석가모니의 니까야를 읽어보면은 물론 대성적인 정신은 흐르고 있지만 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개인적인 수행에서 개인이 알아내야 되는 것이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성불교에 들어서니까 세상이 어우러진 세상이거든. 나 혼자 일하고 토구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우러져서 함께 공멸을 하느냐 공흥하느냐 하는 상황이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대성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던 초기 조사들은 진정 어린 보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종분에 거의 딱 나타난다고. 여기에 수많은 신남 신자가 니르바나의 저 언덕에 가고자 발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수보리의 질문이에요. 그때 부처님의 대답, 거기에 주목하라고 해요. 부처님의 대답은 둘로 되어 있어. 첫 단계,
이 첫 단계를 주목해야 돼. 둘째 단계는 그 이전 초기 불교에도 다 있었어. 첫 단계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용이, 무여열반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구류중생이야. 구류중생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구류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모기까지 모래알 하나까지 공기까지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것까지 전부 아우르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류중생을 그래서 구류중생으로 정리합니다. 그 구류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하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서원하라. 이거의 정용분입니다. 만일에 불교인 전부가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네. 10,000명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0,000명 속에는 이기심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이기적으로 나 찾고 내 계획 가정 찾고 뭐 이러겠어? 구류중생을 지금 우주를 제도하려고 지금 발언을 하는 판인데 그것이 대승정신이라고요. 그런데 금강경을 강조는 하면서도 정종분을 그렇게 드러내는 정종분이 없어요. 발언이 대의입니다만 대의하게 되면 정종분이에요. 대의가 확 불타오르죠. 그러면 이는 들어설 곳이 없어. 이할 때 의가 드러나 버리면은 이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나다 내 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 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왜? 내 마음은 지금 구류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 가정이다 내 민족이다 내 나라다 이래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 제3장 정종분을 주목하려면은 나처럼 의식을 가진 자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더 좋게 뜻을 더 좋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우선 용타 차원은 지금 그 정도 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리라 하라 다 제도하리라 하라라고 새겨놓은 금강경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 있는 이유로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가서 쓸 수는 있어. 그러나 단 하나 백승옥 박사의 금강경입니다. 백승옥 박사 한 사람이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하라 하라라는 두 글자 때문에 내 은인이 되어버렸어. 그 소중한 금강경 나는 금강경 하면 3장 정정분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금강경 만나면 거기부터 봐. 아무리 없어. 그런 게 그 부분에 고민스럽게 사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승옥 박사의 하리라 하라 이야 거기서 빛으로 봐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영번제언이에요. 영번제언. 그리고 또 제언을 한다고 하면은 느낌과 감정에 넣더라고요. 불교에서 느낌과 감정은 떱니까? 서자 취급해보잖아요. 아예 깔아뭉개버리죠 그냥. 그런데 99.9999%의 중생들은 전부 느낌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아. 그렇다면 그 감정, 그 느낌을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린다 하면 어쩌자는 것이요. 중생들의 주된 심장을 밟아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느낌의 눈을 떠라고요. 그럼 느낌의 눈 뜬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부분은 소중히 알고 소중히 다뤄라. 그리고 그 느낌 좋은 것이 결국은 니르바나인 것이기 때문에 느낌은 이거의 느낌 영역이 있고 니르바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 순화 정도에 의해서 완전한 높은 차원의 순화된 느낌이 니르바나고 순화되지 않는 아주 저열한 느낌은 지옥인 거라고.
지옥으로부터 니르바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낌이고 감정인 거라고. 그래서 느낌에 대한 이해 체계를 바로 정립하고 느낌에 대한 대응 체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대응 체계를 바로 정립한다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괴로워한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 그 괴로움을 표현하라.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또 표현하게 되는 그 느낌을 받아줘라. 표현하게 만들고 받아줄 것만 딱 될 것 같으면은 어떠겠어요? 그 사람이 그 거칠었던 느낌은 순화돼 버립니다. 표현했더니 순화되고 받아줘 버리거든 상대방이 순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불교의 메인 지침에 나와야 돼. 그런데 느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너무 서자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 얘기 들으면 네가 옳은 얘기 한 것 같다 할지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실랑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는 행가는 소리는 석가모니는 분명히 어떤 너무 새끼 똑똑한 소리 하는 아 그렇죠. 이고 등락을 위해서 이고 등락이거든. 무엇이 중요한데? 맞네. 무엇이 중요한데? 바로 이고 등락이거든. 무엇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느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의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0번부터니까 0번, 1번, 2번. 2번 한국 불교의 최고 유기는 사색부재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색이 부재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라고. 어떤 경우에도 사색에서 바로잡아야 되거든. 생각을 해서 바로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불이문자 찾고 뭐 사교 입선 찾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쪽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불교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생각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보다 깊게 생각하는 것은 사유다. 사색이다 이런 거거든. 깊게 사유 사색해 가지고 깊게 생각해 가지고 연기를 뚫었고 깊게 생각해 가지고 사성이라는 교리 체계를 만들어냈고 깊게 생각하면서 12연기를 만들어냈고 깊게 사유를 해가지고 8정도로 다 만들어냈는데 사유에서 생각에서 사성제 12연기 8정도가 나왔는데 생각을 아니라고 X표를 치는 놈은 문화, 이제 불교 문화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정말로 불교 지식인들 이 부분에 눈 뜨지 않으면 깝깝할 일이에요. 아니 참 웃기는 일이거든 그것이. 그럼 그 말이 틀렸냐? 맞아. 저열한 생각은 지옥을 만드니까 저열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생각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것은 안 되지. 그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 사명이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기자가 대기자가 이 부분에 눈 떠가지고 확 사자우를 해줘야 먹혀들지. 용타가 저기 지리산에 있어봐야 모기 소리처럼 들리지. 지금 스님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국을 향해서 지금 저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자우가. 아니, 그래도 모기 소리도 들리니까 당신이 들을진 이제 들을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지금 영상 문화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명상 문화가. 그래서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말이 뜨잖아요. 그런데 뜨기는 뜨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개념만 뜨고 있지 뜻은 안타까워요. 그 뜻이 명상하면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알고 있어. 그것은 명상은 명과 상, 명하면서 상하라 이것이 명상인 것인데 명상을 갖다가 명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명상해놓고 상은 안 해보고 명만 하는 것이 명상이냐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세계 불교 대다수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명만 한다는 게 명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요? 상이 드러나도록 명하는 것이거든. 상이 더 지혜롭게 상이 드러나도록 마음을 고요히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명은 수단이고 상은 목적인 거라고. 이 상의 목적이 확 드러나기 위해서 명이라고 하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서 불을 떼주는 거거든. 이것이 명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사유수로 되어 있어. 또 디안나가 지금 그거다니요. 그 디안나가 사유수로 풀어. 생각하는 닦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명상 떠들어대는 사람 너무 많거든. 뜻 바로 하라고 해요. 그건 하나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요, 끝내 명은 고요히 마음 가라앉히는 정도로만 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색 부재의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명상 문화가 돼서는 안 되지. 그래서 명과 상이 목적이고 명은 불소식이다. 그 이제 방금 영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일반인들이 잘 이야기해 보니까 그 이제 그 보육사도 정해상수를 주장하셨는데 하여튼 선정만 닦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드러나도록 선정.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 바로 정해상소로 말하면은 정해가 명상이에요. 정해가. 네, 지관이죠. 지가 명이고 관이 상인 거라고. 그런게 지금 지관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와 관이잖아요. 또 정해도 정과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해 드러내자고 정이 있는 거거든. 지금 잘 짚었어요. 바로 그거 이거 내 책에도 모두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현할 것이 뭐 많겠지. 100비로는 써서 재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깨달음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개념 바로잡기 해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해놓고 니르바나를 깨달음으로 알아.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문자를 죽이는 거예요. 깨달음은 안다는 거예요. 깨달은다. 안다는 거거든. 알았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평안해진 마음이 니르바나고, 알았다. 평안해지려면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래서 깨달음은 인위예요. 인위. 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란 말씀. 그렇지, 원인이라고. 그럼 결과는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깨달아야 돼. 그러면 깨달음은 또 뭐이냐? 이해라고. 이해. 정경과 사유를 통해서. 그렇지. 정사. 사유를 통해서 이치가 이해되어져요. 그러면 사유하는 과정은 사유고, 결과로 이치가 아하라고 이치가 나왔어. 그 이치라는 생각은 정견이라고. 그래서 사유는 바로 이치의 어머니예요. 사유를 통해서 이치가 정립이 되니까. 또 이치가 정립이 됐으면 이치가 내 몸에 익어들려면 그 이치를 거듭 사유해야 돼. 거듭 사유하게 되면은 그 이치가 점점 내 몸에 체화되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본래 단어의 뜻을 바로 찾아줘라고. 깨달음을 과의로 얘기를 말하라. 그런데 지금 깨달음 하면은 주로 과의로 많이 쓰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과의로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음이 왔느냐를 또 다시 물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깨달았더니 왔다 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 깨달음을 과의 개념으로 써 왔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과의로 쓰더라도 일반화를 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인위로 하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인위로 쓰기로 하자 하는 운동까지 나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말이 이 영성 문화에 수없이 쓰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과의로 써버리기 때문에 인위 부재의 과만 노래하는 식이 되어버린다.
뭐 이런 정도로 내가 그 우선 가까이 그 재연을 하고 싶죠.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여튼 80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너무도 그 중요한 것들을 저기 한국 불교의 이 지리산 선자락에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박수로 한번.